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봄에 이제 룻기를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룻의 마지막은 다윗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기록함으로 이렇게 룻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까지 갔던 그 집안이 몰락하였으나 다윗이라는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을 품음으로 그 룻기의 역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룻기 이후의 역사는 전혀 장밋빛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6장 그 앞부분, 그러니까 룻기 마지막에서부터 사무엘상 15장까지의 역사는 전혀 장밋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긴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긴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룻기 이후에 사사기의 역사가 시작되죠. 사사기의 역사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셨고 또 심판 때마다 그들은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또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은혜를 받으나 그리고 구원받았으나 또다시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하고 심판받고 사사가 구원하고 또 범죄하고 심판받는 역사가 이 사사기 룻기를 통하여서 계속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이런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좋아지거나 그들의 상태가 이게 개선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사기와 룻기를 지나 사무엘의 시대에 접어들어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전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말씀의 종이 있었지만 이 사무엘 혼자서는 이스라엘의 타락이라는 그 큰 파도를 혼자서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의 그 앞부분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사사기의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는 듯이 보입니다. 이방인들의 공격은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는 더해갔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마저도 더욱더 그 타락의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과 경건을 도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였던 제사장들의 타락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깊은 타락으로, 깊은 실패로 그들이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극심한 혼란과 어지러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해결책은 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혼란한가 보다. 우리가 왕을 세우자. 사사기의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가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왕, 그들이 요청한 왕은 세상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이방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도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나가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우리에게 승리를 줄 그런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사무엘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그들은 세상의 왕, 세상과 같은 왕, 그들의 욕망을, 그들의 욕심을 채워줄 왕을 그들은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이 사무엘상에 나타난 그 사울의 가장 큰 특징은 잘생겼다라는 겁니다. 잘생겼다. 사무엘은 그 사울의 외모를 아주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가 매우 잘생겼다. 키도 크고 얼굴에 빛이 났다.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의 그러한 잘생긴 외모를 기록한 것은 단순히 사울이 잘생겼다라는 그 사실만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무엘이 사울의 외모를 그렇게 기록한 것은 이 사울이야말로 사람들의 왕이다. 사람의 왕이다. 곧 사람의 기준에 합당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소원하는, 사람들의 욕심을 이루어줄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그 외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7절 말씀이 이 사무엘상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와 같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사무엘상 전체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엉망진창인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과 외모와 실력을 갖춘 듯이 보이는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의 외모가,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이, 능력이 충분히 그만한 실력이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외모면, 그런 능력이면, 그런 조건이면, 그런 실력이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사울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였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고 이스라엘은 더욱더 깊은 범죄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십니다.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으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십니다. 이새의 집에 보내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울 왕,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집에서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죠. 첫째,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잘생겼습니다. 멋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바로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비나답도 지나가고 삼마도 지나가고 일곱 명의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 아들들 중에 하나가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여전히 외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은 이새의 집에 있었던 잘생기고 멋진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막내 아들 하나가 더 있었지요. 그런데 그 아들은 집에 있지 않았고 양치러 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아주 높은 사람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넷 혹은 다섯, 둘, 셋 이렇게 있다면 어떤 자녀는 높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어떤 자녀는 보여주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요. 높은 사람이 와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려고 한다면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자녀들 중에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다 그 앞에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새는 다윗을 숨겨놨습니다. 다윗을 지금 사무엘 앞에 내어놓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은 양을 지키는 일입니다. 양을 치는 일, 이 양을 지키는 일은 많은 일들 중에 가장 더럽고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 치는 일은 노예가 하는 일이지 집주인 도련님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양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위치가 어떤 위치일까요? 다윗은 매우 낮아져 있습니다. 아들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들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까지, 노예의 자리에까지 낮아져서 섬기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천한 자리에서, 가장 약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을 이방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나라를 세울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지를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높고 귀한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추한 자리,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셔서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신 섬기는 종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은 왕은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는 세상이 보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낮아도, 세상이 보기에는 모자라도, 부족해도 그 낮은 자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그 모자란 자를 충만케 하셔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또 우리의 현실의 비참함이, 우리의 현실의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들 대접도 받지 못하고 고운 옷도 입지 못하고 종처럼 노예처럼 양이나 쳐야 하는 현실이 좌절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늘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으며 그의 중심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다윗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각자 다 다르지요. 우리는 저마다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연약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 마음에 슬픔과 근심이 가득한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제 연세를 많이 드셔서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위가 낮은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도 있습니다. 저마다 처한 현실은 모두가 다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처한 현실이 다르고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 모든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대접도 받지 못하고 종처럼 노예처럼 일하던 그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던 그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 마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을 섬기며 믿음 가운데에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하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개개인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하여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여전히 병상에 계신 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고쳐달라고, 새 힘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